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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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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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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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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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네,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은 시험과 도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넘어지고 괴로울 때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삶에 남기게 해달라고, 또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저희가 회복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함께 이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일상 속에서 넘어지고 괴로울 때, 그럼에도 주님 저희가 저희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은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2권입니다. 34과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떠나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놓은 것이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서 다녔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베레아 지방을 지나가면서 하신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10장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처음 발생한 사건은 이혼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일이었다.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이혼이라고 할 수 있다.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부유해질수록 부부가 갈라서는 비극이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죠? 오늘은 바리새인과의 논쟁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여러 신학적 혹은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실제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에게 궁금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필요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길 원하셨어요. 오늘은 이 바리새인과 논쟁 중에서 특별히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 무엇을 질문하였는가? 그리고 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거 이혼 문제를 질문한 건데 표현이 재밌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 남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버린다고 표현했어요.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여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불가능해요. 이혼을 요구하는 건 오직 누구만이? 남성만이 할 수 있는 일. 특별히 이혼을 할 때 버린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자는 사람으로도 보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뭘 질문한 거냐면 요즘 시대로 하면 이혼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랬을 때 그럼 이 질문을 왜 이런 질문을 했냐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시험하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이 왜 함정일까요? 참고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말씀이 있어요.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세금 문제를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아니냐를 묻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는 게 옳다. 그렇게 예수님이 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정말 로마의 지배로부터 받는 것을 너무 싫어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하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백성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죠. 백성들의 인기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반대로 옳지 않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로마에 고발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이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로마에게 반란을 꾀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했는데 세 가지 세금에 대해 질문했는데 이것은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옳다고 그러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이고 옳지 않다고 그러면 로마에 고발하기 위해서 이 질문한 거죠.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옳다. 여자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옳다. 예스라고 답하면 뭐예요? 그 당시에 남자들이 부도덕하게 무차별적으로 정말 남자들이 횡포에 가깝게 여자들을 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만약에 옳다 그러면 백성들의 인기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나중에도 나오지만 모세 율법을 예수님이 무시했다. 그렇게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혼을 해도 되냐 마냐 했을 때 예스라고도 노라고도 답하지 못하게 어느 쪽이든 답하든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실 배우고 싶어서 한 게 아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우리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물으셨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라고 답했는가? 예.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논법 중에서는 대화를 나눌 때 질문에 대해서 재질문, 다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논의를 풀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은 거죠. 이것이 옳으니까 물으니까 모세 율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라고 다시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들이 발견되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허락했다라고,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굉장히 논의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며, 그러면 이 수치되는 일은 뭐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 어떤 학파들은 이 수치되는 일은 간음이다. 간음에 한정되어서 정말 간음과 같은 죄를 범했을 때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또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 수치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 이 수치라는 게 남자가 모욕감을 느끼면 다 수치스러운 거다. 이렇게 해서 간음이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여자가 요리를 못해요.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손님들에게 모욕을 당했다. 그럼 이혼 사유. 여자가 미모가, 외모가 좀 떨어져요. 다른 여자보다 못해요. 그래서 내가 딴 여자랑 같이 있을 때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 외모로 인해서도 이혼. 그러니까 이혼, 요리를 못해도 이혼하고, 외모 문제로도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여자와 내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이렇게 이 수치란 것들을 굉장히 넓게 해석하면서 남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삼아서.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논의되는 게 뭐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라고 그의 손에 주어져. 그러니까 이혼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자를, 여건을,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만약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지 않잖아요. 버리잖아요.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버리면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자는 재혼도 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도, 왜냐하면 그 당시 결혼은 남자에게 여성을 소속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성이 남자에게 소속되어 있다면 여성은 독립적으로 어떤 권리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독자적인 재산도 가질 수 있고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저기들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던 것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조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모세가 이런 것들을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 써서 주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이혼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었다.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다는 율법 조항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여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고 다른 이들은 간음뿐 아니라 다른 조건들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다. 예수님은 이 조항을 어떻게 보셨는가?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뭐냐면 왜 모세가 이런 명령을 줬냐? 그것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이란 거예요. 그 완악함이란 무엇일까요? 완악함이란 뭐냐면 고집스러운 태도고 저기 완고한 태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악한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뭘 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정말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 되고 아끼고 이러길 원했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뭐예요? 이 명령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너희가 더 이상 너희 악함으로 인해서 가정을 더 유지할 수 없을 때 뭐라는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뭐란 거예요? 이런 이혼의 예외 사항으로서 이혼을 허락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가정이 하나 되는 거지 이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악함으로 인해서 정말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예외사항이 있을 때 허락한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요즘은 가정폭력이 사실은 요즘은 가정폭력 말도 못 꺼내죠. 그리고 뭐 요즘은 뭐 아내한테 맞는 매 맞는 남편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남성들의 가정 내 폭력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폭력 있을 때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들이 야 네가 참아라 그래도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정 내에서 남편이든 누구든 폭력을 쓰면 됩니까? 여러분 정말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남편이 자녀들을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그것은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꿈꾸신 가정이 아니고 그것은 지옥이에요. 그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고 보세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이라면 너희가 원한다면 이혼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완악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허용한 거란 거예요. 악함으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부부가 하나 돼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가정이 유지할 수 없을 때 허락을 하신 거죠. 특별히 그 당시에 이혼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집중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유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혼 자체에 이혼 자체에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이 이혼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악함으로 인해서 허락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이혼을 명령, 이혼 순서를 써서 주는 것 이걸 명령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로 보는 거예요? 양보로 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뭐라 했다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이혼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란 거예요? 굉장히 이것을 무겁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혼을 허락하셨냐? 악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이혼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각자 솔직하게 말해보라. 그리고 그 견해가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상식을 따른 것인지를 검토해보라. 예, 그렇죠. 지금까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냐,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견해가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일반 상식인지. 이혼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뭐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겠죠. 세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성경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혼에 대해서 그냥 뭐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가정을 통해서 또 이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확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 세상적인 흐름이나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문화에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사의 팽배해 있는 로마의 문화, 타락한 성문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이런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사실 더 이상 간통은 죄도 아니잖아요. 불륜은 죄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문화 갖고 있는 영향력, 특별히 가정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가정. 세상은 이런 게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좀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뭘로 보냐면 행복의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가정이 뭐예요? 내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에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을 주셨어요. 다만 선물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소명이, 사명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가꾸고 가정을 정말 뭐예요? 아름답게 꾸려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소명이에요, 소명. 단순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가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내가 섬겨야 되고 맡아야 되고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으로서의 가정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요. 그래서 분명 이 가정에 대해서 오늘 우리 사회에는 세상이 보는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뭘 잃어버린 거예요? 가정이 소명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결혼을 어떻게 보셨는지 6에서 9절을 가지고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찾아보라. 그리고 이 원리들 중 현대인들이 가장 무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네,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혼 문제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결혼 문제가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고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혼 얘기를 하다가 결혼 얘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목적이란 거죠. 그럼 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조 때 사람을 여자와 남자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누가 더 월등하고 하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의 부족함들을 함께 채우고 서로가 나눌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누렸던 그 사랑의 관계를 부부가, 가정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선물로서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결혼의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그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뭐예요?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날 우리 사회 문화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요즘 부모를 떠납니까? 요즘은 사실은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적이 되죠. 결혼한 다음에도 뭐예요? 의지하고 의존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결혼하면 떠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동시에 부모들도 뭐예요? 떠나보낼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독립된 존재로서 독립된 가정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관여하고 나에게 의지하게 하고 의존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책임도 있긴 있죠. 요즘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즘은 부모 세대가 더 잘 사는 세대가 됐어요. 우리 젊은 세대는 더 가난하죠. 그러니까 많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모 세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도와주고 서포트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서포트 해주는 걸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서포트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서포트해주면 더 좋죠.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잖아요. 나 부모에게 떠나라고 했어. 무조건 간섭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지혜롭게 그들이 정말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 지혜와 의존, 이것들은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도 이게 되게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랬으니까. 저희 때만 해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통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아내가 관리하죠. 모든 것들이 아내에게 다 귀속이 되죠.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랑 신부가 딱 하면 결혼할 때 뭐 생활비 각자 얼마씩 내고 각자 재산은 따로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할 때 생활비만 공통으로 내고 이렇게 돈은 따로 관리하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도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요즘은 하나가 된다고 그러는데 부부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되어 있는가? 경제적인 면에서부터 여러분 경제적인 면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인 면이 하나가 안 돼 있는데 정서적으로 다른 면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짐을 질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짐을 질 수 있을까요? 하나 되는 것,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것들이 안 될 수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나누지 못할 것이다.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너무 쉽게 나누고 있지 않는가?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혼율이 결혼하는 쌍의 50%가 한 해에 이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정이 한 해에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한 가정이 바로 이혼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 엄청난 비율이 이혼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지금 너무나 많이 뭐예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혼 문제는 제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문제를 다시 재론하였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왜 이혼이 죄가 된다고 하셨는가?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가는 것은 본처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이혼하는데 이혼하는 사유가 뭐냐? 수치스럽다. 온갖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다른 여자랑 살려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대표적인 예가 헤롯이죠. 결국에 뭐 어떤 게 있냐면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 이혼의 문제 근처에는 저변에는 이런 것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간음했다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정말 이혼하는 게 불가피하게 이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여자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정말 잘 한번 돌아봐야 돼.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환경, 끊임없이 비교하며 더 좋은 사람을 찾으며 정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이 사람이 내게 베스트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람이고 서로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 나눠볼 필요성들이 있는 거예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혼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아주 부득이할 경우 이혼을 허락한다는 거죠. 그리고 음행한 이유,
외에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7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별, 남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남자가 죽기 전에는 법적으로 남자에게 속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결혼해 있는데 딴 사람이랑 함부로 저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죽으면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죠. 사별할 경우엔 이혼을 허락하고 있는 거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원칙상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것은 함부로 이혼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지 탈선행위와 죽음 이외에 어떤 조건으로도 이혼을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은 것은 아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이혼 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경엔 두 가지 예가 있잖아요. 간음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예가 있는데 이건 대표적인 예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거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주제는 이제 옥 목사님 몇 가지 뽑아 놓은 거고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면이 있다 분명히. 남녀 사이에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은 있지만 모든 것을 뭐 예스다 노다 명확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갖고 하다가 싸우지 마세요. 다락방에서 이야기하다가. 내가 옳으네 너가 옳으네 뭐 이런 경우도 있던데 저런 경우도 있던데 싸우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의 지혜와 의견을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증명하거나 막 그렇게 하시려고 마시고 이게 왜냐하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 첫 번째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남편이 수년 동안 가정을 버리고 소식이 없을 때 뭐 이런 경우에 뭐 각자 이야기할 볼 수 있겠죠. 이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이거는 되게 남편이 무책임한 거잖아요.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거죠. 노력도 안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가정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그건 뭐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는데 안 하는데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할 때 이거는 너무 주관적인 거라서 성격 차이라는 게 주관적이라서 이거는 좀 말하기가 어려운 면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결혼하면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요? 결혼하면 좀 닮아가는 거. 닮아가는 건 뭐냐면 좁혀간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20년, 30년 살다가 한 집에서 갑자기 살게 돼요. 그럼 차이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차이가 많은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 차이가 우리를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편하게도 만들지만 우리를 풍요롭게도 만들어요. 여러분 차이는 불편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풍요롭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차이는 우리에게 선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들 좁혀가고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 차이를 좁혀가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런 의지의 문제들도 있겠죠. 근데 이 성격 차이라는 거는 글로 하면 너무 스펙트럼 넘고 주관적이라서 이야기하기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정신질환이나 치유 불가능한 병을 가지고 있을 때.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육체적 결함이 있을 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건 뭐 역지사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고를 당해요. 사고를 당하는데 누구나 사고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정말 내가 사고 당했을 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버려진다.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것들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할 보리들이 있을 것 같고, 부부 중에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있을 때 이거 불륜이죠. 뭐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있다 뭐 아름답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불륜이래요. 불륜에 대해서 성경은 뭐예요? 단호예요, 단호. 여러분 이렇게 뭐 옥 목사님도 이렇게 썼지만 뭐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고 있는 거 꾸미지 마세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는 부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정신이건 뭔 간에 이거 무조건 불륜이에요. 단호하게 우리 얘기는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뭐 이것들은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이것들을 뭐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하는 거에 너무 정답 찾으려고 싸우지 마세요. 이 부분 가지고.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혼의 사유에 집중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사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아까 차이도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요. 차이도 이혼의 사유로 접근하면 어렵죠. 어디까지는 허락할 것이냐. 그런데 결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오른팔을 내가 못 쓰게 됐어요. 그럼 오른팔 필요 없다고 버리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의 의미, 하나가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는 게 결혼 사유가 이게 되냐 안 되냐 하면 바리새인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이혼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경우였으며 어떻게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는지 말해보라. 예. 한번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조심스럽게 좀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바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혼을 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안 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이혼을 했다 해서 우리가 그것은 정답이 아니고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이혼을 안 했다고 해서 그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이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정답은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다만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런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또 응원하고 또 그들에게 공감을 해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정말 힘을 줄 수 있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나 우리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정말 때로는 부득이하게 내가 이혼 선택할 수도 있죠. 정말 그게 이제 안 돼서 그랬을 경우에도 그 사람의 삶을 남은 삶들을 응원해주고 한 성도로서 같이 해주고 반대 경우도 더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이렇게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어떤 시기든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가 돼서 함께 넘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회자로서의 바람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 거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이혼의 비극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믿는 부모의 이혼율이 불신자에 비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네. 아무래도 그 이유가 어디겠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정말 세상은 늘 말씀드린 나 너 관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나 너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정말 때로는 상대방 이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끈이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이제 삼각형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수록 부부가 가까이 나갈수록 부부 사이의 거리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독특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면 부부 사이에서 너와 너의 관계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한번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나눈 내용들 가지고 또 다락방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의 유대 사회와 또 로마 문화권 내에서 정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쉽게 여자를 버리고 이혼하는 게 너무나 성행해서 정말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말 현대사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저희가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정말 가장 귀한 선물로 또 우리에게 소명으로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이라는 제도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권에서 정말 잘 살든 못 살든 정말 가정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정은 다르게 해달라고, 세상과 다른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행복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또 우리 중에는 이런 여러 가지 가정 내 어려움으로 인해서,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거나 힘들어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찌되었건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무너진 가정에 그런 사람들에게 가정으로서, 더 큰 가정으로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각자 깨달은 거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의 바리새인들이 정말 사람이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묻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사회, 그 당시 고대 유대 사회와 로마 문화권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해오신 원래 가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이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우리 정말 공동체의 가정이 정말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목적과 계획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길 위해서 가정 내에서 소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 되어지는, 서로를 진심으로 용납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끼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형편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말 그 가정에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 믿사오니 정말 우리의 완악함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잘 지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가정이 되어서 상처 입은 그들을 보듬어주고 상처 입은 그들을 세워주고 정말 더 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맛보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